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네. 오늘 참 오전 예배를 일찍 드리시고 저희 교회 오시려고 일찌감치 말걸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성공, 오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 강사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프로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민병진 원장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교정과 대학원 졸업하시고 하버드대 교정과 대학원 수료하시고 하버드대 교정과 리서치 펠로우, 또 보스턴대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1년 수료하시고 현대자동차 그랜더 엑서지 런칭 모델, 그때는 저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그랜저 자동차, 그래요. 또 대우증권 CF 모델도 활동하시고 압구정 민치과 원장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렇게 자녀 교육 세미나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시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다르지만 이제 나오셔서 오늘 이 귀한 제목으로 우리 꼭 필요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불을 너무 많이 껐습니까? 조금 뒤에 좀 켜주시고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예지에 오셨다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목사님께서 80분 전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저는 그 4대 복음 중에서도 요한 복음을 좋아하고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요한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그 사도는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인티머시, 친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빛과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풀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쉐어를 할 텐데 영어 조금 써도 괜찮죠? 간단한 영어니까 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3가지하고 가장 불행했던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나 그 3가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제가 오늘 화두를 어떻게 오늘 이 강의를 전개할 것이냐면 화두를 서너 개 던지고 중간에 그 화두를 모아서 하나로 엮어가지고 빛이란 무엇이냐, 어둠은 무엇이냐, 세상적 성공은 무엇이냐, 성경적 성공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빛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셨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결혼할 때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막 너무너무 좋아서 저 사람하고 살려면 아주 안 되게 해가지고 뭐 집안에서 반대하는 부모님이 반대하면 도망까지 가면서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두 번째, 그 결혼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없죠. 세 번째는 어딘가 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요즘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데 취직했을 때 굉장히 막 날듯이 막 신나서 이제 날뛰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흥분하고 행복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이 더한 다른 것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 가지 조건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조건이 될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지금 50% 이상이 이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 많이 떠들썩 뉴스에 많이 나온 그 신데렐라 사건, 남성 신데렐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종지부를 찍게 되죠. 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생기다니 하면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왼수 같은 자녀가 돼버리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떨어져 헤어져 버리고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행의 그 어떤 에너지가 돼버리고 자녀는 크면 클수록 사춘기 그 더 크면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그나마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자녀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부모하고도 싸우게 되죠. 그리고 취직하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상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왼수 같은 상사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평생 고생하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이렇게 반전이 되죠. 행복의 조건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불행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할 때 굉장히 제 처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생을 30년을 와이프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요. 제가 저희 애를 저는 외동딸 하나인데요. 얘를 저희 친구들이 보면 민원장 딸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애를 치과에서 그랬어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외과, 아버지가 이비인후과에서 제가 치과 그리고 우리 애가 치과 그래가지고 한 2월달에 올해 2월달 지난 2월달에 영재발굴단이라고 아시죠? SBS 거기에 400제 이상 명문가이고 이래가지고 출연한 적이 있어요. 나와서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딸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딸하고 같이 어딜 가다가 음악회를 가다가 되게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딸애가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낳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은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나오고 그다음 뉴욕대 치대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랑 10년 동안 미국에서 또 치과 의사가 돼서 이제 2년 동안 취직도 하고 또 10년 동안 너랑 따로 헤어지고 산 걸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지금 다시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옛날에 제가 유학에 관해서도 많이 상담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학하지 말고 자녀랑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딸이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 줄 알았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건 아빠 생각이야. 나는 10년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아빠 옆에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외동딸을 중간에서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고 살았으면 나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할 때 제가 속으로 두 가지 생각해서 하나는 이 녀석이 이렇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달해줘서 사람들이 딸 먹으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하나는 내가 사랑이라고 우리 딸한테 해준 것이 전혀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가 주었을 때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접수했을 때 사랑이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주었는데 상대방이 사랑이 아니고 간섭이면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쓴 책을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책의 마지막 장에 제가 그 책을 쭉 이제 자녀교육을 생각하면서 많이 썼는데, 결국 그 안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접수하고, 사랑이라는 행동을 정확하게 줄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많이 전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고도 욕먹고 원망하고, 받은 사람은 줬는데도 팽개치고,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제가 이제 하나의 카드로 드리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도 행복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자녀 출산, 행복한 취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행복들이 왜 불행으로 바뀌었을까?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반대 현상으로 됐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치과의사니까 항상 치아가 아프면 이것을 왜 아플까? 그래서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해서 살릴 것인가? 이런 일을 몇십 번씩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몇십 번씩 처방을 하는 사람이라,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정확하게만 알면 치료 방법이, 처방전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몇십 년을 우리 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정과 사랑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거꾸로 우리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애한테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애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애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혹시 여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끔 있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다들 원하시는 것이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나중에 요새는 의사, 변호사 사실 별거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의사, 변호사 정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아직도 의사, 변호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대학 가고.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공부를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고, 평생을 너 영향력을 미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그것이 정답이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공부 잘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세상적 성공인 것이에요. 저도 세상적 성공을 했던 사람이, 아까 여러분 오늘 이거 보여주시기 전에는 제 캐리어를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소개 받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속으로 놀라진 않으셨어요? 학력이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소위 말하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그거 세 가지 갖고 저는 평생을 울고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저한테 딴 거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은 제 친구, 선배, 후배가 와도 그 학력 앞에, 그 3대째 의사라는 저희 가족력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내가 민씨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씨가 그냥 딴 사람보다 조금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민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떤 가족력을 가지고, 이런 학력을 가지고,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돈 나한테 까불지 마. 어떤 거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행복했던 시간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을 이렇게 봐도 복귀하듯이 이렇게 복귀를 해봤더니 행복했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줄 알고 없이 살고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안타깝게 살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의사 밑에서 3살, 4살 때부터 그 당시 의사는 지금 의사하고는 품격이나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격이 달라요. 대단했던 때예요. 그런 분 밑에서 3살, 4살 때 이미 제가 의사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면서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28살인데 그때 미국 유학 갔을 때 저희 선배 되시는 그 UCLA라는 그 학교에 LA에 있는 학교에 치과대 학장이신 그분이 제 선배 박마일 학장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진짜 못 살게 하고 매주마다 찾아오셔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8세부터 성경을 그전에도 봤죠.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 봤죠. 그리고 일요일날 저 사람들이 놀러 다니지 않고 저걸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좀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본 거 말고 진짜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단어를 보고 성경 구절을 보면 28세 이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적 성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불행의 원동력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알고 3대째 신앙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실수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고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이냐 무엇이냐 이걸 떠나서 예수님을 일단은 알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어쩌면 어두운 세력의 압박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세상적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추구해온 가치관인데 이 세상적 성공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왜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일주일마다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 왔을 때는 33세 때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전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까지 갔죠. 아무도 가기 힘들 때.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화요일찬, 수요 예배, 목요 찬양, 금요 철야, 토요일날 성경 공부, 일요일날 예배. 그랬더니 월요일날 하루 비어서 월요일날 성경 공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월화 수목 금 토일 일주일 동안 성경과 접하면서 몇 년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랬다는 사람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 도대체 뭐야? 멘붕이요, 멘붕. 도대체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 성경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이유를 찾아야죠. 6개월마다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나중에 결국 일을 뽑게 됐어요. 10년 지나서. 그 6개월마다 스케일링 했는데 왜 내가 일을 뽑게 됐죠?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스케일링은 했지만 충치 검사는 안 한 거. 아니면 스케일링은 했지만 스케일링을 제대로 안 한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결국 일을 뽑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제가 여기 띄웠는데 이 앞에 불 조금만 꺼주시겠나요? 잠깐 동안 이 슬라이드 나오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 몇 명과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역사적 인물 몇 명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는데, 세상적 성공은 어떤 것인가 하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에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함께 세상적 성공은 무엇인가, 성경적 성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빌라도 아시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그냥 천몇백 년을 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빌라도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해요. 근데 유명한데 굉장히 악하게 유명해요. 사악하게 유명하죠. 가야바. 사실은 가야바가 더 나쁜 사람인데 가야바는 속 빠져버렸어요. 그 제가 조금 이상 뭐 그런 거 나중에 하고요.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다윗 이렇게 네 사람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빌라도 성공했죠. 총독이면 성공한 사람이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면 요즘으로 치면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예요. 그렇죠? 성공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이지만 노예로 풀려간 나라지만 총리를 몇십 년을 했죠. 다윗은 고생은 했지만 왕 노릇을 했죠. 네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하고 가야바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성공한 것이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차라리 빌라도와 가야바는 성공을 안 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가야바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 훨씬 안전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상적 성공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적대시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인간들에게 저주받는 그런 사람들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서 총독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가한 일이죠. 그거부터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노예로 풀려가는 것도 그렇고 17세 그 먹으려는 거 안 먹으면서 자기를 원하는 거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총리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을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됐다면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만 놔둘까요?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갖고 끌어내주려고 그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창문 닫고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죠. 골방에서 안 하고 큰 벌판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일부러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 다 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봐라. 그렇지만 나는 사자밥이 되지 않을 거라는 100%의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99.9%의 신뢰가 있어도 0.01%의 확률이 있으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성공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것은 다니엘이 창문 여는 그 순간에 다니엘의 본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과 100%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자,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한쪽 사람이 지면 1대1로 싸워서 지면 그쪽 백성은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은 장군이 없어요. 아니면 사울이라는 왕이 없어요. 어린 애가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비켜 있는 녀석아 우리가 나갈 거야. 장군이 한 명이라도 나갈 텐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니엘이 나갈 때, 다윗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잠잠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어린이한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겨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맡겨요? 불가능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윗이 나가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를 잘하고 어쩐다 저쩐다고 사자를 뭐 어쩐다 하지만 갑옷에 있는 골리앗의 그 정수를 맞춘다는 건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어떻게 저렇게 장수가 백전노장이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엉성한 무게를 가지고 가장 취약한 방법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장수를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게 돼서 위대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불행이 오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행복했는데 순식간에 반전이 돼서 불행이 된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에 정말 왕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면서 엄청난 행운이 왔고 행복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불행의 시작이 시작되죠. 불행이 시작되죠.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쯤이나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사울을 죽였겠어요? 옷잘 한번 자르고 내가 왔다 갔습니다 하고 얘기하시겠어요? 죽였겠죠? 죽이는 순간에 내가 다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명의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다윗이 죽이면 그 식솔들도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고 고향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죽이고 나오고 살려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네가 리더가 맞냐? 네가 우리를 다시 고생길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네가 리더가 맞아? 두 번을 그렇게 해요. 두 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 심어주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위대하지만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쟁취하고 나를 위해서 영향력을 펼치려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끊임없는 끝이 없는 성공이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건 쉬워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다니엘처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돼요. 들어오기 전이라면 저 성에 들어가면 무서워. 저 성에 들어가면 고난이 따라 고생해야 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고 그걸 미리 알아서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저기 굉장히 무섭다 해서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성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무엇이냐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따르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더니 니고데모만 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하버드 같은 데 나온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멍청하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야 되나 하는 영적 질문을 육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한 5천 명 되지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7천 명까지 쫓아다니는데 그 7천 명들이 막 모여갖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와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죠? 7천 명 중에서 4명이 남았어요. 12명이 남았어요. 7천 명이 그렇게 어려우면은 정말 저희 못하겠어요. 이거 다 떠나버리고 1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천 명을 계산하기 쉽게 5천 명으로 하고서는 또 10명을 붙잡았는데 10명을 계산하고 그냥 심플하게 수학을 풀어봤더니 5천분의 10은 0.002%예요. 한 사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비판의 속성은 어둠의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어둠을 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문제, 뭐 성도 간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걸 비판을 가지고 무기를 해서 누가 어떻대, 교회가 어떻게 하고 말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 비판이라는 자체가 이 어둠의 그 속성 중에서 굉장히 강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 어둠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빛으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째 제가 카드를 던졌어요. 이제 4번째 카드를 던집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이냐? 어둠은 무엇이냐?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했어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no darkness at all 이렇게 했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다니면 walking in the darkness라고 얘기했어요. walking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걸어다니면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빛에서 돌아다녀야지 어둠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책을 끼고 첫날 만날 돌아다니고 24시간 끼고 앉아봐야 네가 빛의 행동을 하지 않고 어둠의 속성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담과 이브 이후로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 빛의 속성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이렇게 풀어주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진정으로 믿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속성을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이 불을 한 번만 다 확 꺼져 주세요. 네, 지금 끄러가셨어요. 앞에 얼굴 안 보이시죠? 그렇죠? 자, 안 들어오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켜져보세요. 하나씩만. 제가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만 켜져보세요. 자, 저렇게 조금 있으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보이죠? 얼굴 뒤에. 이쪽은 잘 안 보이죠? 아직 제로 안 보이죠? 또 하나 켜져보세요. 저쪽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또 켜져보세요. 또 보여요. 더 켜져보세요. 점점 보이죠? 오케이. 이제 다 켜져야 돼요. 자, 빛이란 건 무엇이냐?
어둠과 빛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싸워서 빛이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빛은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우리한테 항상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갖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절망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어둠이 우리를 감싸안고 우리를 꽉 얽매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순식간에 그만큼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더 많이 들어오시면 더 사라지는 것이죠. 더 많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목사님과 여러분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전부 다 빛으로 가득 차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말로 행동하는 거하고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의 속성은 무엇이고 어둠의 속성은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속성 세 가지, 빛의 속성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물 마시는 동안 성경을 보면 어두운 속성도 굉장히 많고 빛의 속성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둠의 속성은 가장 포인트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탐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탐욕이 있다 보면 그리고 교만하면 남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어둠의 속성, 어둠이라는 것은 몸통이 무엇이냐면 교만이고 왼쪽 날개가 탐욕이고 오른쪽 날개가 비판이에요. 그리고 빛의 속성은 그 반대예요.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한쪽 날개에 온유한 마음이 있고요. 한쪽 날개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적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검사가 있어요. 서울법대 3학년 때 사법고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잘 나가서 그냥 엄청나게 빨라서 부장검사가 굉장히 일찍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을 하다가 어느 정도면 스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입료를 10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결국은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 사람도 어릴 때는 굉장히 정의가 없던 사람 같아요. 4,000원을 안 했다고 벌금을 내고 뭐 이렇게 했던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본인은 1,000억을, 아니 100억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적 성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지 상관없지만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남떨어지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세상적 성공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요.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다 오시지만 자, 또 하나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수저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죠? 태어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벌들 치고 지금 전전긍긍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벌써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안 좋은 데 가고 조사받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법으로 모든 재벌들을 이렇게 판가름하면 그런 문제를 안 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나에게는 언제 헛살이 올 것인가 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그런데 그도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린 그림은 화투짝이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 화투짝으로
그런 그림을 안 그리고 안 팔아도 얼마든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유명세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림을 뭐 재주가 많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저도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는데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하나 그 신학교에 나왔으니까 성화 같은 거 그리면 좋잖아. 아니면 좀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리면 되는데 하필이면 흑사리를 그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에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흑사리를 그리고 싶어도 흑사리가 생각이 안 나야지 해요. 그런데 화투짝을 그리고 있고 귀를 그리고 있고 뭐 그렇다면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는 성령께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저도 1년 아세아나 신학대학을 1년 다녔었는데 그 계속 다니지 못한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고 제가 왜 다녔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에 와서 몇 년 안 됐을 텐데 이 성도들하고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결론을 목사님이 내시는데 내가 볼 때는 저의 지식이나 지혜를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나중에 증명해줄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의 영향을 더 하려고 신학대학 갔으니 그 끝을 내겠어요? 못 내죠. 1년 하고선 스탑시키죠. 들어갈 때 시험 볼 때 저 성경 문제가 나왔는데 저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가서 보고 하나도 모르겠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7교회 이런 거 뭐지? 뭐 하나도 모르겠네. 그 그냥 어떻게 했냐면 10분 있다가 들고 나와서 그 뽑는 교수님한테 가져와서 저 솔직히 이거 다 하나도 모르는데 신학대학은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력은 이 정도 되고 하니까 뽑아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교수님을 오히려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 있으라고 전화번호 받고 그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7분의 그 교수님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를 1대7로 면담을 했어요. 왜 하려고 그러냐? 왜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뭐 등등 물어보셔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백그라운드도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하면 나중에 나가서 뭐 하나님 예수님 전달할 때 훨씬 좋지 않겠냐? 나를 뽑는 게 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난 안 뽑으면 너희가 사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막 이렇게 제 인터뷰 하는 도중에도 계속 몇 번은 수고 하시니 뽑아줬어요. 자, 그래갖고 그럼 그렇지. 나를 뽑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더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 다니는 과목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미국서 그 어려운 데서도 공부했는데 이 공부를 이따위로 해 막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패스, 이런 목사 자격 이런 거를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온 것이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취직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성경적 성공으로 바꿔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의 숙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족이 행복할 때 어떨 때 행복했어요? 서로 밥 먹으러 나가서 그냥 웃고 그럴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기도해주고 그럴 때 행복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이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또 저도 여유가 이렇게 자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밥 먹으러 가고 좋은 레스토랑 가고 그럴 때 행복한 거로 살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적 조건이 만족됐을 때 평강하고 해피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세상적 조건이라는 것은 행복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을 볼 때 조금 아쉽고 좀 약간 콤플렉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더 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 성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세상적 성공을 가지고 성경적 성공을 하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세상적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죠. 학생이 공부 잘하고 성적 좋아야죠. 당연히 그거는 모범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평강과 사랑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을 때 평강과 성공이 있는 애들은 옆에 친구들을 가르쳐주는데 요즘에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친구들에게 같이 공부를 수행하지 않아요. 서로 적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편견이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의 시대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냥 5천만, 3천만이라고 그러면 나만이 5천만인가요? 5천만 개의 모자이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추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어떤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자녀 간에 정말로 보면 애틋하고 그런 건 있나요? 그런 걸 나눈 적이 있나요? 막 정말 안 좋은 얘기들 그리고 미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학벌,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살아오셨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돌이켜보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반전시켜서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약 갔었니?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분들 많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요새 치약을 만들어요. 위드마이 치약 여러분 나중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요새 네이버에서 그 천연 치약 친다고 해갖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근데 메디아 사건이 터지면서 또 다음에서 또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위드마이 치약이에요. 그런데 그 치약을 얼마 한 달에 하나 많이 비싸봐야 10,000원인데 50원어치 더 짰다고 싸우면서 이혼까지 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고 우리들 인간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걸어주셨는데 우리는 50원, 100원 때문에 싸워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어두움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활마산처럼 타게 해서 서로 분노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키워서 불행한 그 장소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지 생각해 볼 만하시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세상 사람 중에서 그렇게 성경적 성공을 한 사람들을 한 2명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적 성공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 2명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또 제가 물을 한잔 마실게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세요? 슈바이처 모른다 그러면 정말 무한코. 슈바이처는 우선 의사예요, 그렇죠? 선교사예요. 근데 목사인 거 아세요? 그럼 그 슈바이처 아버지가 또 목사인 거 아세요? 슈바이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로 왔을 때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의사가 되야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12가지 조건이 있는데 7가지 조건, 5가지 조건 중에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갖고 공부 잘해라 이렇게 아니 공부해라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아주 당연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라고 하는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제 자랑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는 소리 거의 안 들어봤어요. 5손가락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저희 애한테 공부하는 소리 해본 적이 5번도 안 될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계속 막 외우고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 뭐하니? 구구단 외우면서 한번 야단치고 빼놓고는 한 번도 공부할 소리 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소리 해갖고 되질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슈바이처라는 위인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라. 독서를 시키세요. 그럼 슈바이처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슈바이처 책을 읽으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왜 의사가 됐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씨앗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겠구나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 긍휼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파워풀한 이 빛의 속성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릴 때 슈바이처 위인전을 읽으면서 슈바이처처럼 나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슈바이처가 되려면 의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나와야 되고 의과대학 가려면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리셋하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을 되돌려갖고 리셋해갖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속성이고 그 사명을 깨닫는 아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게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슈바이처를 읽어도 머리가 좀 아파서 의과대학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에게 다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왜 맥락크루스를 안 하고 간장쪽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간장쪽지도 지금 1000년 된 간장쪽지는 엄청나게 비싸죠. 그것처럼 가치를 내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냐 하는 건 또 나의 개인적인 능력인 것이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슈바이처. 지금도 보면 저기 아프리카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뭐죠? 유니세프 가끔 나오면 그 흑인 아이들이 그 어린 애들이 눈이 배는 뿔로 튀어나와가지고 뭐 손발은 삐지 말아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어린 애들이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의사 할 거야. 90%가 의사예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엄마 아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의사가 돼서 동생을 고치고 싶어요. 동생의 눈이 멀어져 가는데 저는 동생의 눈을 고치고 싶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의사가 돼서 고치고 싶어요. 모든 어린애들이 유니세프를 보면 그런 것만 찍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싶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되고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그 좁은 내 안에서 여러분의 그 쬐끄만 생각 가지고 아이를 접수하려고 하시면 절대 여러분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상적으로 성경적 성공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혹시 윌버포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윌버포스? 윌버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짓 중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나쁜 짓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이 무엇이겠어요? 살인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가족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한 것이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 테니까요. 남의 가족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무엇이 있겠어요? 공부 안 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아프리카에서 막 신나게 이렇게 모여갖고 놀기도 하고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총 든 녀석들이 와가지고 막 팡팡팡 쏘면서 몇 명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친구들 막 아무나 끌고 와서 다른 나라에 데리고 와가지고 평생을 일을 시켜 먹으면서 채찍질하고 그렇게 평생을 남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시키는 것이 노예제도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제도를 가장 극성스럽게 아주 성대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아주 갤럭시, 삼성에서 갤럭시 만들듯이 대성공을 시킨 노예제도를 성공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네? 영국이에요. 영국은 여러분들이 아는 18세기의 영국. 18세기의 영국은 여러분들이 아는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신사의 나라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이게 두 개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국이 가장 위대했던,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즉 다시 말해서 영국이 세상적 성공을 가장 크게 했던 18세기 전후에 태양이 지지 않는 그 나라일 때 그들이 한 가장 악한 짓이 노예제도예요. 노예 무역이었어요. 영국의 대부분 아니지만 영국의 큰 재정을 노예 무역으로 해서 벌어가지고 영국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 많은 재벌들이 노예 무역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악의 속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의 속성에 들어가야지만 세상적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세상적 성공을 할 때는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그냥 부러워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장난을 해요. 세상적 성공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게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어둠은 마지막에 가서 그 세상 자기가 부리던 그 종들을 파멸시키고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파멸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은 100% 다니엘과 다윗이 100%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악의 속성에 의해서 성공한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들도 100%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 빛의 속성을 알고 빠져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자, 윌버포스라는 영국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윌버포스, 그 사람은 영국에서 꽤 잘 살던 그 집안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20대 때 정치인이 되면서 노예들의 그 불행함을 보면서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그냥 애를 썼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당했냐면 처음에는 노예선 선장들이 배에다가 노예를 가득 실어오다가 이게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예를 데리고 올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배에다가 평균 60cm마다 칸을 만들어요. 이거 한 6m 될까요? 목사님 이거 높이가 6m 되겠죠? 네? 6m인데 60cm마다 칸을 만든다면 여기에 칸이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10개가 만들어지죠? 10개의 칸을 만들어가지고 노예들을 거기다 그냥 칸칸이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지 못하게 발에다가 쇠사슬을 다 묶어버려요. 처음에는 남녀 구분하다가 나중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바쁘니까 막 집어넣어버리죠. 여기에 한 1000명은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한 2000명은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가세요? 그냥 먹고 배설하는 걸 그 자리에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풍랑이 막 심해가지고 그럴 때를 만나면 보통 배들이 풍랑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도 로마 갈 때 풍랑이 많을 때 처음에 침부터 던지죠. 그 다음에 던지는데 노예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 몇십 명, 몇백 명을 한꺼번에 바다에다 수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30%는 그 한 달 이렇게 두 달 걸리는 항해 도중에 30%는 병에 걸려서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60cm 칸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달을 그냥 가면서 먹고 배설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꼴을 옆에서 당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어떻겠어요?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거를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이 한 거예요. 신사라고 겉으로 포장을 하면서. 신사라는 포장은 뭘로 했을까요? 옷으로 했겠죠. 영국 트렌치 코트, 바바리 코트, 모자 이렇게 쭉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지팽이. 이런 거 가지고 취업한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적 성공을 하는 어둠의 세력은 인간들의, 빛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속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저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고 노예제도가 그렇게까지 악랄했다는 거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했는데 저도 미국 공부할 때 이렇게 흑인들이 오면 좀 무섭고라는 생각이 좀 들고 했었는데 이것조차 얼마나 비열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흑인을 이렇게 무서워하면 백인은 황인종을 안 무서워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당연히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게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 색깔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적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어두운 생각을 하니까 피부 색깔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먼저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빛으로 한 발자국씩 가는 그 습관이고 그 방법인 것이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 불가능하고 너무 힘들어서 야, 나 잘못 들어왔네 이거. 그냥 3대째 모태신앙이 아니고 3대째 신앙이 아니고 그냥 4대째까지 갈 걸. 뭐 이런 생각할 때 꽤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나갈 수 없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좋다. 할게. 예수님 할게요. 또 도와주세요. 하느님 할게요. 도와주세요. 대신 제가 잘하게 좀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마치 내가 미적분 풀 때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미적분 풀 때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될 때 과외선생님한테 가서 쫓아가서 이 미적분 어떻게 풀어야 하고 그런 것보다도 100배나 힘든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죠. 우리가 도망가느냐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저는 우리가 어둠의 속성이 된 것과 빛의 속성이 무엇인가만 정확히 알면 어두운 것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람쥐 말고 강아지, 요새 우리 애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보니까 이 녀석이 좀 똑똑한 강아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들어요. 앉아 그러면 탁 앉고 앉아 그러면 탁 앉고 그러는데 그 앉아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이제 되니까 제가 했을 때도 제가 막 이렇게 쫓아올 때 앉아 그러면 그냥 탁 앉더라고. 그러고 다시 저도 모르게 틱 일어나고 앉아 그러면 저도 모르게 틱 앉고 이러더라고요. 습관이 돼야지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성으로 가는 습관을 하려면 어둠의 속성이 뭔지를 알고 어둠의 속성으로 하면 적용을 왜 만드는가 걸 알아야죠. 우리가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만큼 내 영이 어둠의 영으로 바뀐다는 거. 그걸 알면 나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 입에서 나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을 비판도 잘하고 뭐 와이프도 좀 뭐라고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우리 애한테도 짜증도 내고 막 그랬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상대방들이 이렇게 뭐 그런 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어떤 일이 짜증이 나면 뱉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치약 50원짜리보다도 더 심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와서 조금 싫은 일을 하면 그냥 사랑하면 이렇게 내 딸아 이렇게 하면 될 걸 예 그러지 마라. 제가 제일 어릴 때 한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애를 이렇게 손을 한번 처음 댄 게 뭐냐면 병원에서 일하는데 저희가 내려왔어요. 제 방으로 병원으로. 근데 손님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 미치니까 미치는 누구한테든지 공대로 해야 되고 손님만 만나면 90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 인사해 바로 해야 되더니 안녕하세요 이래서 뭐라고 해서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90도로 해. 그랬었는데 그것이 걔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였어요. 어린 나이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손님 오셔서 인사했는데 내가 그냥 빨리 나가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불처럼 화를 내는 거야? 그게 아마 그 아이가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걔보고 90도로 인사하는 거는 이거 뭐예요? 민씨라는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 승기야 와서 손님이 오셔서 그냥 너 저기 이분한테 아빠 친한 분이니까 인사 좀 해라 그러면 우리 애가 안녕하세요 그러든지 안녕하세요 그러든지 얼마든지 제가 어려서 그래요.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제 조건에다 맞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애가 상처받았을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여러분들보다 강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버렸냐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은 해고 잊어먹었어요. 내가 뒤끝이 없잖니. 나는 내가 확 소리로 끝나지 않니. 난 뒤끝이 없어. 근데 상대방 뒤끝이 엄청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 자신의 뒤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뒤끝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적 성공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적 성공이라는 무엇이냐면 세상적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고 했느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 성공의 첫 번째 입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입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 사랑,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생물처럼 샘솟듯이 나오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뭐라 그러죠? 용감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사실지 모르지만 작은 일에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에 속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70분 됐기 때문에 8보다는 70분 정도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거 충분히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 책을 조금 한 5분 정도 소개하면 어떤 거냐 하면 제 책을 처음 낼 때는 제목을 세상적 성공과 성경적 성공이라고 하고 안에 빌라도 이런 거 다 쓰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런 거 쓰면 너무나 강하고 비크리스천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자녀 교육, 자녀 운명, 부모가 바꾼다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거기에는 12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7가지 처방전은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사명과 그런 거를 알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5가지는 부모의 조건인데요.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5가지 조건. 그래서 12가지 조건이에요. 이 12가지가 이제 제가 12사도에 맞춰가지고 1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인생도 12가지 조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12가지 조건. 우리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12가지 조건.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생각을 하려면 12가지 조건. 이런 식으로 제가
능력만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12, M12라고 하는데 민이라는 것도 있고 매뉴얼도 되고 메소드도 되고 뭐든지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언제든지 뭐 출판 안 했어요. 출판하는 그냥 제가 조금 환자들이 원하고 그래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어쨌거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시간을 갖게 된 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은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믿는 가족에도 많은 믿는 가족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모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최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참 멀리서 이렇게 1시까지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저 오늘 행복, 사랑 이런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느냐? 빛의 속성, 우리 마음의 속성이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빛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겸손, 지혜, 노력 이런 참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접수가 되어야 된다. 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접수가 안 되면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 될 수가 있고 내 욕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나머지는 책이 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했죠. 12,500원씩 다 가져오시라고 동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막 쏟아내시려고 열심히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자녀의 조건 7가지, 부모의 조건 5가지, M12 책을 좀 꼭 사셔서 좀 나눠도 주시고 계속 읽어보면서 오늘 한 번 들은 강의 가지고 끝나지 않고 좀 계속 새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참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빛의 속성, 어두움의 속성,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이런 기본 정신 속에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헛소리한 것 같지는 않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강사님이 그동안 저희에게 참 작은 목회 철학을 이렇게 실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네. 제가 우리가 뭐 살자, 가난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나라 참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하버드 누가 여기 따라가겠어요? 정말 우리 민 원장님은 세상적으로 그 좋은 부모님 그 속에서 그 옛날 할아버지가 의사시니까 그걸 다 보고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다 즐겼지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새롭게 깨달았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민씨 가문의 법도와 규율로 가르친 것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딸에게는 그게 상처가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받은 거예요. 무엇이 없었을 때 빛의 속성이 내 안에 없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속성이 없으면 이 세상적인 모든 성공이 하나님이 인정치도 않고 가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세상적으로 자랑하려면은 너무 많은 걸 자랑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 경기도로 나왔다, 이거 뭐 이렇다,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조합을 해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 다시 새기시고, 또 책을 통해서 되새기는 소와 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지느러미는 헤엄쳐서 방향을 조정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영적인 헤엄, 선택과 분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성경에 이게 다 있잖아요.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비늘이 있는 거, 없는 거, 대신인들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사족을 묻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들은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